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 축구 감독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전 후반 90분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공이 오는 시간은 1분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공이 올지 모르는 1분을 위해 90분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훈련의 결과가 그 1분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고난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시간을 위하여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때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난이 우리를 반드시 순종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였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혀 이전보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더욱 완고해졌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완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울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나아가고 미래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순종의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개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한 불순종의 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오른쪽에 가서 뛰어. 근데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왼쪽에서 잘할 수 있는데, 감독님, 저는 왼쪽에서 뛰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못 뜁니다. 자신이 스스로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은 개인을 보기도 하지만 전체를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만을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사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만을 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에게서 쫓겨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인데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얼핏 보면 사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떠나가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제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저와 함께 가서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그토록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었고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고난과 책망 중에 사울은 사람들을 묵상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이 가지고 온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열매를 먹었느냐? 우리는 아담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처음부터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먹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순종의 죄는 단지 순종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이유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불순종이 갖고 있는 성격과 결과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 사울의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의 학교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변명이 아닌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불순종한 사울에 의하여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언제 사울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모압으로 피신시켰고 광야에서 만난 남자 장정만 400명이 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도 환난당한 자요, 다윗도 마음이 원통한 자요, 다윗도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망자인 다윗에게조차 의지하고 있는 저들을 다윗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쫓겨다닌 기간을 7년에서 10년, 많은 경우에는 13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청춘의 비전 트립을 와야 될 이 시간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만나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일행에게는 만나가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머리둘 곳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이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 긴장감과 두려움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 낮아짐, 수많은 굴욕들,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럴 경우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울만 죽으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끝낼지 모르나 평생 왕을 죽인 다윗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과 요새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지켜주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순종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용기 내어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용기만큼 안 따라주네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목사님 못하는 노래를 왜 굳이 강단에서 저렇게 하시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준비했을 때 이 찬양이 흘러나왔거든요. 아, 다윗이 이렇게 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가 산책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산책하기 너무 어려워서 강아지와 산책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내용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개들은 산책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챙기고 지나가는 강아지 다 인사 나눕니다. 자신이 마치 동네 이장이 된 것처럼,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유세를 떱니다. 어떤 경우는 앞만 보고 질주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와도 같습니다. 자, 훈련사가 이런 개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외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주인만을 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주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인만 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주인이 멈추면 멈추고, 주인이 가면 가게 하는 훈련. 모든 촉각을 주인에게 두게 합니다. 그래야 주인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62편 1,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온 것은 순종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순종의 길로 빚어져 있는 성도님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불순종의 죄가 가지고 온 결과와 의미를 보았습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